금방 의상조사 법성계를 함께 읽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이 계셔서 그 시대가 밝은 시대였습니다. 그 신라시대의 밝음을 오늘 재현하는 것이 의상조사 법성계를 외웁니다. 대방강불하엄경은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경전입니다. 물론 의상스님 때 의상스님이 공부했던 것은 60권 본 하엄경입니다. 60권 34품이나 되는 방대한 양을 중국에 가서 지엄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에게 배우고 졸업 논문을 쓴 게 이 의상조사 법성계입니다. 210자에 하엄경 60권을 다 녹여내고 하엄경 60권은 뿐만 아니라 8만 대장경을 다 농축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상조사 법성계는 한국 문학사에서도 가장 뛰어난 글이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 첫 구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성원류 무이상. 법성이 뭐냐면 이 모든 존재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 모든 생명의 본성, 모든 자연 존재의 현상이라는 그대로가 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성이 둘이 아니다. 모두가 다 연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성 원룡 무이상, 법성이 원룡에서 원만한 융통해가지고 걸리지 않는 게 이렇게 뭡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치로 해서 그런 연결로 인해서 부처님과 우리가 연결됩니다. 부처님이 우리 하나하나의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그 다른 모습의 본성이 똑같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불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살 수 있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는 붉고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모든 생명이 나와 연관되어 있고 모든 생명이 내 세포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님의 세포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모양이 아니다는 이야기.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적 부정불감하는 것. 나지도 죽지도 않는 것에 더럽히거나 깨끗하지도 않는 것,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존재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모양이 아닌 것으로, 모양 아닌 것이 모양인 것으로, 모양 아닌 본성이 인연을 따라서 천차만별의 모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법승계에도 나오죠. 236년 무금절 식불보현 대인경 명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이에요. 번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없어지고 나타나고 없어지고 나타나지만 그것이 불가사의하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구세라고 그러고 그것을 초월한 것이 10세거든요.
윤회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9세와 10세가 격별성, 따로따로 서로 호성적해갖고 서로 이제 잡되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낱낱이 다 독립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 하나의 생명체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면은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팔은 팔의 역할을,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하지만 우리 생명체가 하나로 움직여 가잖아요. 그건 둘셋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 방법이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만 나다, 내 아들만 내 아들 성공하면 된다, 내 딸만 성공하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공성으로서 하나라는, 부처님도 공하고 나도 공하기 때문에 절하는 나와 부처님과 절을 받는 부처님은 하나라는, 이 사실을 알면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나에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쉽잖아요. 소원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소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거예요. 부처님의 현주소가 지금 여기 공성이 여기라는 거예요. 공성이 연기로 나타난 거죠. 우리도 공성이 연기로 나타난 거죠. 원래 공한 성품이요, 인연을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이제 또 집에 가서 아이들 또 밥 챙겨줘야 될 것이고, 또 내일은 뭐 수험료 받아야 되고, 모레는 학교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든 생명체가 함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한 몸을 움직여가는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성 원류 무이상이라는 두 가지 모양이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윤아무개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쳤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의 입장, 법성물류 무이상이라 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 말을 전파하고 들으면서 퍼옮기는 사람까지 전체가 다 한 놈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미워할 원수가 아예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편지에서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문자로서 정말로 미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생각만 봐도 밉고 쳐다만 봐도 그냥 눈에 독이 품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 입장이 되면, 그 사람 부모의 입장이 되면 정말로 미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미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도 또한 그쪽에 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거든. 그리고 그 부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 형제들은 사랑을 나누는, 피를 나누는 형제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그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미운 짓을 했으니까, 공의 도리 법성원룡 무이상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오해했기도 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떻게 내가 연민의 마음으로 내 아들을 생각하고 내 딸을 생각하는, 그것도 아파서
병들어 있는 내 아들,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 역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정심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 법성원룡 무의상으로 보는 안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미움이 존재할 수 있나요? 미움이 없는데 어떻게 화가 나나요?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연민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기도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미움으로부터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일이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보석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 정말로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일까? 그 사람이 토하는 공기를 내가 들어 마시고 내가 토하는 공기를 그 사람이 또 들어 마실 거잖아요. 우리는 공기로서 한 생명이다. 그 사람이 머무는 이 지구촌에 우리도 함께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우리가 미워할 수만 없다는 거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슴 속에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하던가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와 무관심한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내 목을 날마다 자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움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을 때 내 가슴 속에 불타지 그 사람 마음속에 불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들이나 딸도 잘할 때는 이쁜 내 새끼라고 그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정말 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말을 표현 안 해도 생각으로는 또 그래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썩이는 것도 내 아들이고 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것도 내 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양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것처럼 이 대지가 우리를 키워주는 것처럼 물이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는 것처럼 이 공기가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를 사랑으로 다가가는 기도 처음 시간 말씀드렸죠. 부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탯줄,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의 탯줄로 우리는 부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탯줄로서 먹이고 입히고 입히지는 아니죠. 태중에서 키웠잖아요. 숨도 대신 쉬어주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부처님의 태 안에서 우리는 성스러운 거룩한 훌륭한 아름다움을 키워내고 고귀함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좋은 것이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을 행복한 내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덜 받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넓혀지는 만큼 커지는 만큼
내가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자신감 있는 인생이 내 외로움이나 내 쓸쓸함이나 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힘이 생기면 10사람의 몫을 일을 할 수도 있고 100사람의 몫을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한 놈으로서.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10사람의 몫을 한다면 70년을 산다면 700년을 사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 혼자만 너만 잘 살면 돼, 남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10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100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로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너는 요만큼만 하면 돼 하고 남들 돕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전시키는 것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막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한글을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창조성이 있고 8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들에게 전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낳았고 공자님을 낳았고 노자님을 낳았던 그런 이 지구별 속에 우리도 지구별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위대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현인이 될 수도 있고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배양해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겁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생각을 그쪽으로 계속 넓게 크게 해가면 그럼 넓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이거든. 근데 명품을 싸구려로 살 수 있나요? 오늘 기도해서 해양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안녕 하고 다시는 부처님과 외면하고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명상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을 들어도 좋고 부처님 생각만 해도 좋고 부처님 가르침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렇게 해서 이런 뜻을 넓혀나가고 이런 뜻을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발보리심, 발심, 마음을 낸다.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심, 위없는 평등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삿된 것과 결별하고 거짓된 것과 결별하고 참되고 바르고 진실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성실한 노력으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엄마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니라면 100일 기도를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니라면 아이 낳아서 지금까지 키워줄 수 없었을 겁니다. 엄마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이 시대는 엄마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보편화되고 또 엄마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모성으로 바뀌어갈 때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여러분들이 성모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낼 때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고 준재보살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될 때 우리는 준재보살입니다. 그럼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 때 귀의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 귀의하는 순간 내가 한 방울의 물이
준재보살의 간태로운 준재보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준재보살의 그 거룩한 사람은 바닷물이라면 우리는 한 방울이 물이지만 한 방울이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고 그 거룩한 사랑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데 남들을 많이 도와줄수록 여러분들의 가치는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름답고 여러분들은 더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100일 동안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고각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고각수님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고각수님처럼 다른 친구들 데려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쩌면은 내일 모레까지는 이제 실력을 갈고 닦아서 시험 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더 작용할까요? 채점하는 사람들을 작용할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면 다 받아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엄마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시험 채점관들과 이렇게 채용하는 사람들을 모두다 보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성의 원흉에서 두 모양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하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 부처님을 이해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 근데 부처님은 바다와 같고 저 우주와 같아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아주 일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만 맛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보고 바닷물은 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지 한 방울만 먹어보면 바닷물은 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보답으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엄마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훌륭한 이 시대의 인물로서 키워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인연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제 그 법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내일은 영명스님 오셔서 법문하시고 내일 모레는 관음제일인데 모레는 일정 따라서 기도하고 법문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우리 대중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태양과 같은 그러한 큰 따뜻한 기운하고 밝은 기운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친 후에 여러분들 자녀들 관리를 좀 더 잘하십시오. 그때 탈선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꼭꼭 묶여 있다가 확 풀어놓으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엄마는 훌륭하고 엄마는 거룩하고 엄마는 어려운 것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